우리의 고백,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문자를 받으신 분이 교회에서 간 문자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 못 받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 대표분들에게만 보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오늘하고 내일 신천지에서 40주년 창립기념 행사를 가평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사를 굉장히 항상 주일날 했었는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1박 2일 동안 특별히 평일 기간에 연다고 하네요. 지금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치매설이 돌아서 좀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번 행사에 빠지는 사람은 신천지 탈퇴자로 결석하면 신천지인에서 스스로 탈퇴한 자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공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신천지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친구 만난다고 하고 여행 간다고 하고 1박 2일로 가평으로 지금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친구 만난다고 혹시 여행 간다고 일이 있다고 1박 2일 부모를 떠나서 여행 가신 분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십사. 모든 교우들에게 다 보내면 자녀들도 그거 받고서 교회가 이거 보냈네 그러고 알리바이를 먼저 생각해 볼 것 같아서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계신 한 분에게만 가정별 한 분에게만 보냈습니다. 보시고서 가족 중에 이웃 중에 혹시 오늘 내일 1박 2일로 여행 가거나 한 분이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사명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고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걸쳐서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11절까지 말했고 12절부터 지난주 34절까지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 방법과 양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몸이 부활하게 된다. 육신의 부활, 소마를 말합니다. 이 소마, 육체는요, 영과는 다른 것이죠. 바울은 35절을 통해서 이 논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누가 물었다는 건 아니고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상 질문을 한 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났냐 물어본다면, 너희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살아나며 방법에 관한 이야기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양태에 관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양태에 관한 말이죠. 구체적으로 썩었던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궁금할 수 있죠. 이미 육신이 다 썩고 뼈만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 환상을 상상하면서 마른 뼈 환상처럼 그렇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조각조각 맞춰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살갗이 피부가 살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불어서 죽었던 모습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뼈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 화장한 사람은 어떡하지? 요즘 다 매장 안 하고 화장하는데 그러면 일어날 뼈들이 없잖아요. 맞춰질 뼈가 없지 않아요?
또 화장뿐만 아니라 요즘은 화장을 해가지고 고이 모시지 않고 또 잔디에 뿌리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 뿌리기도 하죠. 가루조차 남아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화장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매장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나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하죠. 똑같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일 거라고 말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씨앗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씨앗을 심어서 식물이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심어서 죽어야만 싹이 돋아난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결코 싹이 돋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싹이 돋아나는 것을 부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죽는다면 다시 싹이 터오르겠죠. 부활하겠죠. 그런데 그 모습은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다시 태어나는 싹은 씨의 모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밀이나 작은 알갱이 같은 씨앗을 분명히 심긴 심었는데 자라날 때 보면 씨앗이 아니죠. 씨앗이 몽글몽글 많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뿌리가 돋고 그리고 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러면서 식물로 자랍니다. 그 식물은 심었던 씨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씨를 심는다는 것을 사람이 죽는다는 것, 육신이 죽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다시 싹이 나서 다른 열매가 맺힐 때까지 다른 새싹으로 돋아난다는 것을 부활한 새로운 몸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씨앗과 싹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 씨앗마다 각기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죠. 이어지는 39절부터 41절까지에 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육시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식물로 말하면 씨앗마다 다 씨앗이 다르다는 거예요. 씨앗이긴 씨앗인데 씨앗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 옆에 다이소에 가면 씨앗을 팝니다. 무슨 씨앗을 파냐면 배추도 팔고요, 무 씨앗도 팔고요, 상추 씨앗도 팔고요, 깻잎 씨앗도 팔아요. 그런데 그 씨앗을 살 때 어떻게 이게 배추 씨인지 알까요? 앞에 배추 씨하고 써 있어요. 배추 그림하고 배추 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씨를 섞어 놓고 골라 가져가라고 하면 어떤 것이 무 씨고 어떤 게 배추 씨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림 보고 요거 배추 씨겠거니 이거 무 씨겠거니 하고 사가지고 와서 땅에 심지요. 그러면 거기에 배추가 나고 거기에 무가 나는 거죠. 그 씨앗만 가지고는 아무리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현미경을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배추의 모습이 없어요. 무의 모습이 없다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해 다오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의 언어로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씨를 바라보면서 배추를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배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죽어봐야 알아요. 나봐야 알아요. 그 씨앗만 보고서는 배추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만 가지고는 부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요. 죽어보고 부활해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아무도 부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모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38절. 38절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 형체를 누구 뜻대로 주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한 모습대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생명을 부여하신 그대로 형체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36절에 살아나지 못하겠고,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만.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서 살아난다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아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어서 우리가 볼 수 없기에 깨닫지 못할 뿐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좋은 때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때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 세상 이후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이 전도서 3장이 때장인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그런 때장입니다. 여러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가 아름답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나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나 어떠한 사람도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대하고 열망하고 있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시켜주면 내가 믿어볼게, 나에게 잘 설명시켜주면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말하지만 설명해 준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일 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씨앗을 보며 배추를 상상할 수 없어요. 씨앗을 보며 물을 상상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권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있으니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아는 것이죠. 육의 몸에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의 몸은 육의 몸을 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이 생긴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육신의 몸은 욕된 것이고요, 이 육신의 몸은 약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 약하고 부질없어 보이는 이 연약한 우리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은 연약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의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좌절이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늘 실패하는 우리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면 내 뜻이 가장 먼저인 우리요. 열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보겠나라고 노력하지만, 말하지만 말뿐인 거죠. 우리의 육신의 노력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나름대로 깨끗하고 흔없고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몸으로 부활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는 것이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이 모든 말을 할 때 다 수동태로 써놓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영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할 때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고 자신의 가장 젊었을 때, 잘생겼을 때의 모습으로, 건강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요,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잘생겨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 저도 키가 187에 미남같이 생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제일 잘생긴 사람 얼굴로 부활시켜 준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기였을 때 죽었다면 젊어 보지도 않았는데, 다 커 보지도 않았는데 아기로 부활할까요? 모르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젊은 시절로 부활한다면 부활한 모습이, 저도 젊은 시절에
모습으로 부활하고, 우리 아버지도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천국 갔더니 다 젊은 사람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할아버지인지 알 수 없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겠죠. 아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아닌 전혀 다른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전혀 다른 몸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보면 어쩌지? 라는 그런 마음을,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장례를 집례하러 갔는데 대구까지 갔어요. 매장하러 갔는데 대구를 가면서 제가 이제 차량을 버스를 타고 같이 갔거든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내내 우시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내내 버스를 타고 가서 우시고, 휴게소에서도 우시고, 매장지까지 갔는데, 장지까지 갔는데 우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여쭈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슬퍼하세요? 라고 했더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활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로 못 알아본다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못 알아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계속 울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분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랑하는 남편 보내놨는데 천국 가서도 알아볼 수 없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을 때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 아브라함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땅에서의 몸과 전혀 다른 몸일 뿐이지, 나의 아버지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할아버지는 영원한 나의 할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영원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나의 남편은 영원한 나의 남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죠.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영의 새로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의 대조를 대조하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5절부터 49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담은 흙으로 창조된 육의 사람이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이죠.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육의 사람이기에 육의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일 뿐인 거죠.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비록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는 본디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면 당연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늘에 속한 형상, 그 날을 기대하며 부활을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50절부터 58절까지 최후의 부활의 때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1절과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1절과 52절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보라, 이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인데 덮다, 감추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너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 비밀이 무엇이냐?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는 주님 재림의 그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또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부터 56절까지 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55절과 56절 두 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사망아 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쏘는 것은 벌이 침을 쏜다는 표현입니다. 벌이 침을 쏘듯이 사망이 쏜다는 것이죠. 근데 사망이 무엇을 쏘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사망이 벌이 침을 쏘듯이 사람에게 죄를 쏘는 거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 죽어야 된다고 사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몸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율법을 범하였을 때에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면서 사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 죄의 능력, 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율법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그 율법을 어긴 거에 해당되는 벌의 중함, 그 중함의 능력대로 네가 그 죄를 지었다라고, 죽기에 합당한 죽어야만 하는 자라고 죄를 쏘는 거죠. 사망이.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사망케 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더 이상 사망이 죄라고 쏘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의 그 권능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낙담이 가득한 늘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8절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5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율법이 계속 죄의 무게로 우리에게 쏘고 있잖아요. 우리를 사망으로 잡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의 몸으로 그날에 다시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낙담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의 길 걸어가던 그 길 계속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로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전도가 많이 되고, 또 성경을 몇 독하였고, 기도를 몇십, 1시간 2시간씩 해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랑스럽게 면류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육체의 사람으로서 썩어질 죄인으로서,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로서 늘 실패하고 자주 낭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수고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늘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그 수고를, 그 노력을 더욱더 끊임없이, 끊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